내 심장은 이라니 기도한다 우리만 박수 치시면서 기도한다 우리만 높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한다 우리 모두 높아요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에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천국에 걸어가자 하늘 영광천국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천국에 알아보자 주님 내 심장을 주님 한번 보세요 알아보자요 내 심장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아보자 주님의 심장을 아멘 오늘 예수를 때문에 잘 읽어졌습니다.
개척을 처음 대구서 시작할 때에 목회를 잠깐 쉬다가 새로 시작을 했죠. 그럴 때에 마음에 개척을 하면서 무슨 부담이 있었느냐면 개척교회 오는 성도들이 이 재정적 부담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전혀 재정적 부담을 안 주고 그냥 진짜 어떤 외적인 구애받지 않고 말씀으로만 정말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저도 재정적으로 구애 안 받아야 되지만 성도들도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너무 재정적인 면에 찌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재정적인 면에서 구애받지 않아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해서 사업체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믿음 좋은 사람 딱 세워주고 네 그럼 그것을 11조를 내라. 그리고 이제 교회 내 생활비를 네가 내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면 전혀 재정적인 부담 없이 편안하게 정말 소신껏 말씀 위주로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이 오리요리 체인 본부였어요. 근데 오리요리 체인 본부는 이제 영남 대학에 외식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 교수하고 같이 몇 사람 모여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저 호남에 가면 유황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장이 공장. 그리 알아서 참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사업 시작하고 얼마 딱 안 있어서 광우병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고기 못 먹는다. 이러니까 이제 오리요리 먹어요. 그런데 이어서 구제역이 딱 생기는 거예요. 돼지고기 못 먹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소말뚝 하는 소고기 체인 본부가 있었어요. 그거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체인점을 오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식자재를 대단하게 안 한다. 체인점 하나 열면 인테리어에서 떨어지는 것도 3, 4천만 떨어지는데 누구 다 해먹고 필요도 없나 새로 이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아주 재미있게 했습니다. 재미있게 하고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 이제 나는 그럼 재정적 자유로운 가운데서 정말 소신껏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돈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접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접어버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개척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맞구나.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하면 내가 기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안 할 거 하는 게 나으신 것 같아요. 그죠? 또 신방 떨 거고 뭐 이래가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딱 그냥 접기 만들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시작하면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덕분에 우리 박 목사님은 일 하나 다 팔아여야 되고 하여튼 뭐 집회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근데 이제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우리 최재영 전사님 목사님 오늘 목사님 뭐 설교하지 뭐 한복 딱 입고 옆에 앉아 있고 박 목사님 설교하러 가있어요. 왜요? 생신이잖아요. 그 만으로 이제 딱 71예요. 은퇴할 때도 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이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한번 해봐라 하시면서 그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아마 그렇게 하고 싶었던 바로된 신학교 정말 한껏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고 좀 정리가 되면 제가 어제 몇 사람 같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 있어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제가 앞으로 딱 한 3년에서 5년까지만 지금처럼 축자고 뛰고 그 지나고 난 뒤부터는 다 내려놓고 전도만 하러 다니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무 구애받지 않고 전도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이고 또 많은 이제 결실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탁을 제가 했는데 정말 괜찮은 똑똑하고 괜찮은 말씀 깊이 정말 깊은 이런 후임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제 올래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집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우리도 네 사택은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자 그랬는데 뭐 연말 안으로는 해결 안 됐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40대 젊은 목사 폐기차고 이 젊은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열려 있는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 지난번에 배반석 목사 와서 설교를 했죠. 마음에 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안으로 배반석 목사가 오도록 해주시고 일단 오면 부교의 그 목사가 일단 와서 한 1년 있다가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전대 부산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그동안 참 많은 훈련을 겪었어요. 그리고 가끔 주위의 사람들이 이상하다. 백 목사님, 박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왜 수적인 부흥이 안 일어나는지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반드시 부흥이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적으로 막 부흥되게 해주시자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감당할 자신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젊은 목사가 오면 아마 잘 감당하리라 믿고 합심해서 양적 부흥을 주십시오 하면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를 한 1, 2년 내로 200~300명 교회는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개인 비전도 접목시키고 하면 그렇게 도움되리라 믿고 그리고 교회 지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크건 적건 정말 주님께 요 교회 내 교회다 할 요런 교회를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다른 어떤 이유로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되는 교회라야만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믿으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라. 그럼 정답은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불경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불교인이에요. 공자의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공자의 제자 유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불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공자의 교훈과 공자의 윤리가 성경 말씀보다 앞서서 살아가면서도 교회에 나오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불교를 믿었던, 유교를 믿었던, 그 어떤 것을 믿었던,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셨으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러니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대로 그냥 하고 교회에만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주님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독교의 경질이 되는 성경,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훅탁 성경을 갖고 다닌다. 그 훅탁 성경이 뭐냐?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선번호에 갖다 놓거든요. 성경 찬송본에 딱 그려놓고 한 주간 그대로 두면 뒀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올 때에 딱 내는 문지 앉았거든. 거기 훅탁 성경. 문지 훅 풀고 탁 풀고 이거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와서 그대로 얹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훅탁 성경을 가지고 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 훅탁 성경도 없어요. 왜? 휴대폰을 다 들었으니까 참 편리해요. 좋습니다. 근데 그걸 잘 하면 자주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무슨 또 골치 아픈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네요. 또 성경 말씀을 읽으라 하고 골치 아픈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 정말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설교를 해도 힘이 없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힘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성경을 쭉 읽을 때 하는 기도하고 성경 국탁 성경을 처박 나왔을 때 하는 기도 틀리고 기도질이 틀리고 힘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법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확신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됐지만 하고 생각을 하면 절대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확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이 거한다는 말은 머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겁니다. 각자. 저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 안 돼. 응답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왜 응답이 안 되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지금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6월절 저녁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 이건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루리라. 이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삶이 어렵고 힘들면 가장 먼저 내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점점 삶이 바뀌어져요. 성령 지승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성경 누구에게 배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디모데는요, 외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우고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훌륭한 분에게서 그 말씀을 배우고 좋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말씀을 배울 때 굉장히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비하면은 좀 그죠? 모자라죠. 왜? 뭐 훌륭한 큰교회 목사가 아니고 시스템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이 바르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크신 은혜를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말씀만은 바로 가르쳐야 된다. 설교만은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가 준비 안 되면 뭐 토요일 주일 새벽에 2시든 3시든 계속 방송에서 막 자고 내일 아침 와서 내일 아침 할 시간이 없는데 시간마다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중심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은 바르게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회에 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기업체에 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목사 설교 와 그래 하면 설교 못한다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는요, 훌륭한 바울에게도 말씀을 배웠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하고 그 자녀들 유대인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아버지만 한국 사람, 무조건 한국 사람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로 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 자녀를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철저히 어머니가 하는데 어머니의 교육이 가장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뭐 여기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자녀들이 클 만큼 컸고 뭐 교육은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교훈이다. 할렐루야. 근데 엄마들이요 놓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잔소리가 교육인 줄로 착각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를 엄마들이 하는 잔소리를 가만 들어보면요 1도 틀린 거 없어. 다 오라. 정말 정확하고 다 오라. 그런데 효과는 하나도 없어. 왜? 다 옳은 말만 하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왜 효과는 제로냐? 잔소리이기 때문에. 잔소리. 그래서요 애들이요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친구 같으면 안 만나버리면 되고 물건 같으면 막 팔아제기 보면 되는데 엄마니까 가르치울 수도 없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니까 남는 거 스트레스밖에 없는 거예요. 보기도 싫고 그렇지. 엄마 목소리 듣기 싫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입에 잔소리 달고 다니는 어머니는 자식에게 굉장히 스트레스 덩어리입니다. 하지 말고 삶의 본을 보이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묵묵하게 본을 보이면 그거 배웁니다. 자녀들은요
엄마 말 듣고 안 배웁니다. 엄마 행동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디모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왜? 외조모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고 어머니가 말씀의 사람인데 바울이 인정할 만 네가 그렇게 참 말씀으로 써 있는 것은 너 외조모 참 말씀대로 사는 외조모 너 어머니 영향이다 이래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크든지 말았든지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하시는데 잔소리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가르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배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은 성경 말씀인데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깊은 산 속의 옹달샘 그 깊은 산 속의 옹달샘 물은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이게요 양이 마시면 젖을 냅니다. 독사가 마시면 독을 냅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누가 먹고 내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말 말씀 붙잡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싶어서 예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놓으면 설교가 되고 좋은 교훈이 되지만 이단이 그걸 먹고 내놓으면 지옥 가는 독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사용하는 성경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똑같은 성경 그런데 똑같은 성경인데도 우리가 교회에서 읽고 기도하고 설교 독하면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이것 때문에 복을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단에게 가서 이것을 들으면요 바로 지옥 갑니다. 틀림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주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건 정말 대책 없어요. 신천지라든지 이런 거.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약속의 목자 성령이라고 말하니까 그건 말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완성시키는 진짜 그리스도다. 이게 이만희 논리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100% 지옥 갑니다. 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탄의 인도를 받는 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더 가는 길이 없어요. 신천지 아무리 크게 부흥겨도 전부 지옥 갑니다. 전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부 지옥 갑니다. 여호와의 증인 전부 지옥 갑니다. 왜? 교주가 사탄의 졸개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다른 성경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탄이 먹고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독소가 된다는. 그리고 다른 이단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면서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다 교회를 인정하면서도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 이단도 따라가면 지옥 가기 딱 알맞습니다. 그게 먼저 안식교를 들었습니다. 안식교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안식교 교주가. 그런데 1844년에 재림했으면 안 해버리거든. 그럼 내가 잘못했다. 계산도 잘못했고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참 신자가 되죠. 좋은 그런 지도적 길.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달리 말을 했는데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추종자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살짝 바꿨느냐 하면 이렇게 바꿨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먼저. 하늘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셨다가 이제 오신다. 이렇게 살짝 자기들의 실수를 이렇게 바꿔. 그러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 이렇게 살짝 바꿨어요. 누가? 윌리엄 밀러 창시자를 따라갔던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바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지금 뭐 하느냐? 하늘 지성소에 그 생명책이 펼쳐 있다는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들이 말하는 표현 조사심판이라는 겁니다. 다 조사해보고 심판을 한다는. 그래서 조사심판인데 다 찾아보고 죄가 있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조사해서 회개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금 보내는 그건 못 받도록 한다는 거죠. 이래서요, 그 철저히 조사심판이라는 거, 보통 보면요, 언론 보면은 뭐 안식일 지키라는 것밖에 없지, 더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착하게 산다. 맞습니다. 왜? 조사심판하는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히 매겨야 되는 그 사람요, 철저히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사심판해가지고 이름 따고 조사심판해가지고 회개 안 한 거 이런 게 있으면 지옥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한평생 회개하고 살아도 마지막으로 회개 못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면서 지금 이제 다 회개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대로 한다면요, 안식교인들은 100% 다 지옥 갑니다. 왜? 100% 완전한 회개를 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의를 힘입고 그분이 이루어놓은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함받아서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지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도 다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해버리면 심각한 미담이 되는 거예요. 삶을 보면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교리대로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안식교 무조건 다 지옥 갑니다. 왜? 100%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우고 어떻게 배우느냐 너무 중요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틀리게만 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틀리게는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저도 늘 그것을 정말 몸부림쳐,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도요,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배워야 되고, 누구에게 배우는 중요하고,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반드시 확신을, 이 말씀을 확신하고 그 안에 머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오직 성경 말씀 따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이것은 온전하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완전히 적법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느냐? 성경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했는데,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도 이 온전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인의 온전함은 신앙 성품의 온전함이다. 신앙 인격의 온전함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신앙 인격이 온전해야 돼요. 신앙 인격은 일반적인 인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품이 좋지 않는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우리 인격 훈련을 늘 계속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늘 인격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성격이 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표현하면 좀 더러운 게 있어요. 필요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 낳고 그게 뭐냐면요, 불의를 보면 용납이 안 되는 불의를 보면, 특히 말씀에서 떠난 불의를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는 그런 불의를 보고 말씀에 떠난 불의를 보고 용납 안 할 만큼 네가 바르게 사나?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래 참 사람이 보면 자기를 몰라. 자기를. 내가 그런가 싶고 얘기해보니까 성도들이 그런 데 너무 많아. 옛날 말에요, 뭐 덩개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데, 촌에 개 키우다 보면 덩개도 파먹고 똥도 주고 그런 거 있잖아. 그 개끼리 뭐이다. 양반 이 입에 똥 묻었다. 집에 똥 묻은 개가 덩개 묻은 개 나무란다. 지는 똥 묻은 개에서는 저 입에 양반 입에 덩개 묻었다. 나무. 이게 뭐냐면요, 신앙 인격이 잘못되면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엉망진창 살면서 막 지적질하고 털이딱하고 정지하고 정말 상대하고 힘들고 난다. 제가 요새 그런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날 돌아보라 하는구나, 날 연단시키려고 하는구나. 말이 안 통해. 말 안 통해. 지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난장판인데도 댕기니 지적하고 일하면 된다 이러면. 그래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딱 한마디 했구나. 이 자식을 알아라. 니한테 똥 묻었다. 덩개 묻은 게 나무래지를 말아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끝없이 자신의 신앙 인격을 연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자리에 나갑니다. 그거 안 되면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설치사도 순간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모든 성경은 친구가 있으면 전부 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고, 우리가 읽을 때 모든 성경, 친구가 있으면 전부 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은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함을 받아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을 받아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지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도 받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졌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 나타나요. 해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또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말씀으로 의로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의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데, 이런 사람은 선한 일을 딱 해놓고 나면 자기가 없어요. 그럼 끝이. 그런데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선한 일 딱 해놓으면 지가 나타나요. 반드시 지가 나타나요. 그런데 지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삐끼는. 이것이 문제. 여러분,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 그걸 해놓고 자기를 드러내면 헛방이에요. 제가 늘 하는 그거 고려청자가 엿박아놓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한 모든 선한 일을 감추어져야 하느라 상급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나라 상급을 잊지 않겠다 했는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함으로 받은 그 하늘 상급이 어떤 상급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고래청자보다도 훨씬 좋은 상급이에요. 그 상급이 정말 보잘것없는 같은 일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요, 말할 수 없이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치를 측량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을 많이 해놨으면 하늘 상급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딜수시가지고 칭찬받아 먹고 안 한다고 막 해제 기쁘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고래청자가 엿가고 먹는 거지.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고래청자로 엿박아 먹지 맙시다. 고래청자로 엿박아 먹지 맙시다. 쉽게 이해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뭘 해놓고 자기들은 내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게 나와요. 근데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으면요, 그게 안 나와요. 주님이 나온다고요. 이런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나가야 될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설교도 했어요. 근데 이 말씀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있으면 놀라운 것이 열리는구나. 영안이 막혀있고 눈이 막혀있는데 율법을 보고 말씀을 보면 이게 열리는구나. 이게 뭐냐? 기이한 것이 뭐냐? 살아가다가 도저히 해결책이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 이런 상태에서 해결책이 확 열려오는 이런 표현이 이게 기이한 것을 본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해결책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싹 열어서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시편 119편 18절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을 보게 해결책을 보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책이 열립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책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 속에 온갖 해결책 비법 다 심어놨습니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해결책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다 인정하지만 살아보면 쉽지 않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런던으로 가져가는 이제 어부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런던까지 갖고 오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물이 살아있어야 가치가, 다 죽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지 않은 죽은 고기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런던까지 갖고 왔는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도대체 비법이 뭐냐? 안 가르쳐 주지. 비법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 안 가르쳐 주지. 그럼 하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데, 자기는 그 북해에서 그 고기를 잡아가 이런 저 통에다 넣어가지고 상어 새끼를 한번 넣어본다. 그럼 다 잡아먹는 거야. 다 안 잡아먹는다는 거야. 그래, 북해에서 런던까지 이송하는 가운데 좀 잡아먹는데 상어 새끼 작은 연어마 몇 마리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이 고기들이요, 그 상어 새끼한테 안 잡아먹으려고 막 섭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런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또 현황이 이 청어가 얼마나 성질도 보약시, 고등어 청어는 성질이 보약시고, 그 고등어 해 못 먹잖아. 잡아먹고 밥 주고 성질이 보약간, 그러면 성질이 보약 다 죽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이 방법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가면 환경 속에 가치가 진행되라 뭐 팔딱한 거 성질 부리다가 해가닥 잡아라지가 막 나심하고 또 이렇게 되거든.
심하면 타락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요새 저를 자꾸 갈구는 사람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런 게 있나 싶은데 요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난 거 이제 이거 갈구라고 또 갈구라고 하는 거 감사해요. 피하면 되잖아요. 그 카톡방에도 나와버리고. 여러분 절대로 똥을 밟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똥을 밟으면 안 돼요. 그 똥이 어떤 똥이든지 마누라 똥이든지 남편이 똥이 됐든지 친구가 똥이 됐든지 절대로 밟지 마세요. 그냥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늘 하잖아요. 가장 능력 있는 방언은 뭐라고요? 똥개 지속 제일 할렐루야! 똥개는 지서요. KTS는 간다. 이게요. 똥개 지금 이거 왈왈 짓지 뭐뭐지 이맘대 지서야 되지. 네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으면 네가 왜 똥개가 쫓겨내게 왈왈 짓노 땡땡 짓어야 되지 하고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집니다. 말씀 읽은 만큼 온전하게 되줘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똑똑하고 해도 말씀 읽지 않고 가까이 안 하면요 별 수 없이 실패합니다. 넘어져요. 똥기 짖는 소리 넘어지고 똥 다 밟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죄가 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라. 그러면 죄가 가까이질 것이다. 죄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질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죄가 잘 멀어집니다. 죄가 멀어진다는 사탄이 멀어진다는 마귀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상을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